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감사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 마인드로 살기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자 마인드. 자신이 받은 바 축복된 권리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삶이 사역자의 삶이죠. 그런데 꼭 축복 때문이 아니라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궁극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붙들고 사는 삶이다. 심지어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는 삶을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은총의 뿌리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실마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의 삶, 우리는 다 각자 모양이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각자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종이 될 자유를 구가하는 삶, 또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종이 될 자유자의 삶을 19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자기가 가진 자유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는 어떻게 사람들의 종이 되었는지를 몇 가지 더 얘기해 주는데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나타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나타났으며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연약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이 한 줄이 사실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이 연약한 자 하나를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으며 자신의 삶을 구가하였던 그들의 차가운 죄악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기억이 나시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하여 냉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우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냉병이다. 수종 냉병이 걸렸듯이 마음의 냉병이 걸렸듯이 영적인 냉병인데요.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자유 너머의 자유를 구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 너머의 자유를 구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종이 될 자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2절에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삶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 어른이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앞에서 꼭 어린 아이처럼 재롱피죠. 예. 왜냐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누릴 자유를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먹지 않을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와 그 공군과 또 이렇게 여러 마음의 복잡한 마음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인 될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주인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종이 될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는 그러므로 바울은 차라리 종으로서 살아가겠다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알고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유가 이번에 취임식사에 많이 나왔는데 그 자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기 속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죠. 자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유란 사람이 될 자유, 종이 될 자유, 죽을 자유였잖아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복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듯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할 자유를 행하였듯이 우리도 사람을 얻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사는 과정 전체가 곧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섬기기가 참 어렵죠.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들의 니즈가 뭔지, 또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참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자유롭다고 하나 사람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상당히 자유의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서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이 우리가 누릴 자유가 무엇인지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여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자유를 굳이 세속의 시로서 설명한 이유는 이 자유를 진짜 알아야 하는 이들은 도리어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조금만 우리가 돌려본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자유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될 자유를 있는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형편의 조건의 삶이 여러분일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지만 그의 종이 되는 삶,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위치이고 상급이죠.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참 사역자로서 감사를 굉장히 많이 되새기게 됐습니다. 참 자탁 안에 지명된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로서는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뜻밖의 큰 감사였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옛날에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요. 그런 엄마가 이국종 교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너 같은 핫바리가 의사 중에 너 같은 핫바리가 사람들에게 그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참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고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넘어선 자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종된 삶에서 오게 되는 감사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 종된 삶이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더 달콤하다는 사실을 아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역자의 삶이란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 같은 삶이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부터는 조금 바울의 단호하고 또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이렇게 코치 같은 그런 엄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가 다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의미가 자명합니다. 자,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 삶은 상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 같은 삶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 상을 받는 것 아니지 않느냐, 경기자가 다 상을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아니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믿고 따는 당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삶입니다. 구직자가 직업을 얻으면 그때부터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달리지 않고 경주 마칠 수 없다는 것이죠. 상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레이스 위를 올려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는 우승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승을 향한 목적 없이 친선 경기만 해서는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로서의 부르심은 선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디모데서에서 말합니다.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달리기를 잘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이것을 더욱더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수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택해야 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는데요. 첫째는 절제입니다. 23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죠? 운동선수들요. 산에 진미가 있어도 절제할 때는 절제하더라고요. 예. 눈앞에 뭐 초콜릿 뭐 여러 가지 막 있어도 필요할 때는 절제하는 것을 봤습니다. 절제는요. 고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심는 씨앗이다. 승리라는 열매는 우연히 찾아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열매는 요행에서 올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죠. 오늘날 정신승리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요. 다 잘 될 거야 라고 다독이는 데서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이 승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승리자의 월계가는요. 절제와 서로 환전한 값입니다. 절제와 월계가는 환전값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운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몇 미터를 경기하는지 목표점이 어딘지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다른 복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바 구원의 자유를 목적 없고 방만하게 여기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은 얼마나 농축된 과정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이 길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연수들 정말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가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는 날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요, 그 인생의 테마, 주제곡이 분명한 삶입니다. 23절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간 될 때 잠시 앉아서 한번 꼭 해보면 좋겠는데요. 앉아서 묘비명에 쓰여질 글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묘비명에 쓰여질 글귀, 나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될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 인생의 종착점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 종착점을 보지 않고 달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탄 기차가 목포로 가는 것인지 부산으로 가는 것인지 보고 올라타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요, 그러므로요 잘 맞춰진 삶이다. 신자가 죽을 때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미 좀 놓친 용어인데요, 선종한다고 합니다. 천주교가 이것을 많이 쓰는데요, 선종, 잘 달리고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끝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 목표가 분명하고 향방이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아서는 승리자의 월계관을 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역자 마인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레이스가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자는 바깥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제 가운데 뒹굴다가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궤도로 올라선 사람입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레이스 위를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명백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길에 따라 살면서 그 사역자의 마인드로 축복된 권리가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삶이죠. 그러나 그 위를 달려가는 길은
다른 어떤 축복이 보상으로 주어져서 달려가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가치, 부득불 달려갈 길이다. 그 자체가 상급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얘기합니다. 종될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절제하며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은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딱 정리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하게 인생의 그림과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오겠지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하늘꿈교회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